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 뜨겁게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 18절에서 2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그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을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라마 나요시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계략으로 자신의 맏딸 메랍을 줄 테니 내 사위가 되라. 대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어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했죠. 그러자 다윗이 그 제안을 겸손히 거절합니다. 우리의 집안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는 도저히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겸손했더니 그 겸손이 사울의 계략을 물리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겸손은 마귀의 계략을 이기는 하나님의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니나 다를까 혼인날이 가까워진 어느 날 사울은 딸 메랍을 다른 남자에게 신부로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지요.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계략을 세웁니다. 블레셋 군사 100명의 포피를 베어오면 딸을 주겠다라고 한 것이죠. 불가능한 목표를 주어서 다윗을 전쟁에서 죽게 하겠다라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200명의 포피를 베어와서 혼인을 신청한 거죠. 사울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일은 실패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9장으로 넘어오면 사울은 모든 자기의 신하들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부친 사울과는 달리 다윗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무와 왕권의 대를 이을 자라고 한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면 다윗을 멀리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의 의무도 이익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편견이나 사심 없이 다윗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면전에서 다윗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대변했어요. 4절 5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아버지에게 다윗을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왕 앞에서 다윗을 좋게 말하고 두둔하면서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이러한 변호는 사울을 감동시켜서 잠시 동안이나마 사울 왕이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분노가 가라앉고 다윗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왕 앞으로 인도해서 전과 같이 군사령관으로 복귀를 시키고 때로는 왕 앞에서 수금을 타며 왕의 건강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복귀시킨 것이죠. 다윗은 역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사울과 그리고 다윗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했던 요나단의 모습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범죄하여 죄의 담이 높아졌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더 이상 죄의 담으로 가로막혀 서로 관계할 수 없고 만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두꺼운 장벽, 그 높은 장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지 못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변호를 통해 마귀의 고발을 기각하시고 마귀의 정죄를 기각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근거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요나단이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 중재하려는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죠.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헌신과 땀방울과 핏방울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중보로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도록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해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우리의 믿음을 까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무너졌다가도 다시 세우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달려듭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의 변론으로 인해서, 주님의 중재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나단의 중재로 다윗이 왕의 군사령관으로 복직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의 발작은 이때부터 더 심각해집니다. 다윗을 가까이에서 보면 볼수록,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전쟁에 나가 승전가를 울리며 돌아올 때 사울 왕은 더 심각하게 발작을 일으켜서 다윗이 신변의 위협을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전쟁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승승장구하면 할수록 사울 왕의 시기, 열등감이 발동하면서 발작이 심해지고 정신분열증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아들에게는 분명히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약속을 내팽개쳐버리고 다윗에게 그만 악령에 취해서 단창을 던져버리고 만 것이죠. 다행히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해 살아있게 됩니다만,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윗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갈이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12절에 보시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준 것이죠. 그러나 뒤늦게 사울의 군사들이 가보니 다윗의 침상은 다윗이 누워있는 척하는 또 다른 물건들을 갖다 놓고 그렇게 꾸며놓고 다윗을 창에 달아내려서 도망을 가게 한 것이죠. 군사들이 가서 보니 다윗이 없어요. 허탕을 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나서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놓아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위기를 모면하죠.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딸의 대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이상한 대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악령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다윗을 죽이려는 계략을 몰래 세웠죠. 그래서 큰딸 미락과 작은딸 미갈을 미끼로 사용해서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번번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뜻이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침상까지 파고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이번에도 실패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아무리 이렇게 기회를 주어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계획이 실패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깨닫고 회개했었어야 됐는데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통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자 사울 왕에겐 더욱 악령이 힘있게 역사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해도 사람은 죄의 소욕에서 완벽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천국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죄를 범할 때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연약해서 원치 않게 죄를 범했다 해도 혹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범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든 간에 자신의 죄를 범한 걸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속에는 악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와 인간이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똑같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긴 하지만 인간에게는 구원의 여지, 즉 회개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의지로 끝없이 악을 선택하고 그 악을 합리화하는 것밖에 몰라요. 회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한 줄 알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제2의 마귀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를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고 특징인지요. 사울이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요나단에게 약속까지 해놓고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더 완악해지자 결국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버리고 말았죠. 반면에 회개하는 마음 위에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그 위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죄를 범할 때마다 즉각적이고 진실하게 죄를 회개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의 나옅이라고 하는 동네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사울도 이 소식을 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객을 3번에 걸쳐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라마 나옅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고 다윗을 죽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전령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살인 의도를 가지고 라마 나옅에 들어간 자객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막 황홀경에 빠진 겁니다. 아주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신비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언하면서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렇게 된 것이죠. 들어간 목적을 잃어버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3번이나 했지만 결국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결국 누가 움직입니까? 사울이 직접 라마 나옅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23절, 24절에 사울이 라마 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옅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 사울도 라마 나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찬송하고 예언을 하는데 이 사울은 더 깊은 신비 체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황홀경 속에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사무엘 앞에서 벗은 몸으로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라마 나옅 굉장히 매력적인 곳 아닙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악령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지배해서 악령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누구도 죄를 범할 수 없게 만드는 그곳이 라마 나옅입니다. 라마 나옅은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악한 의지를 굴복시켜서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라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도 선하게 바뀌는 곳이 라마 나옅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교회가 라마 나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임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불신앙의 삶을 살던 사람이라 해도 이곳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에 굴복해서 순한 양이 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왔더라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마음의 모든 악한 마음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그 마음이 사랑과 화평과 희락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바로 우리 성도교회가 라마 나요시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심지어 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른 이단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더라도 그 악한 마음들이 다 드러나고 스스로 죄를 회개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원망, 불평, 분노, 증오가 가득하던 사람도 가정폭력이 있고 학교폭력이 있고 너무너무 악한 삶을 살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라도 우리 성도교회 라마나얏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온전히 사로잡아 그 마음속에 모든 악한 성품이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가 라마나얏이 되면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더 강력하게 되어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회개하지 않으면 악령이 임하지만 회개하는 영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러니 작은 죄에도 즉각적이고 진실하게 회개하여 거룩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가 라마나얏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